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남자분들이 종교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이 종교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종교, 신앙과 신념은 쌍둥이 같잖아요. 신앙과 신념. 근데 아무래도 신념하면 남자고 또 여성분들은 사랑이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신념에 살고 신념에 죽고, 또 여성들은 신념보단도 사랑에 살고 또 사랑을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게 여성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 신념 중심이라면 신념과 신앙은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더 종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모든 종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거의가 다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의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 저 찬양대만 해도 두 줄은 여성이고 두 줄은 남성이니까 이만하면은 남녀의 그 성비가 아주 참 괜찮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앞쪽에 쭉 보면은 이게 바둑돌로 생각한다면 1분단이 흰 돌이 쫙 됐다가 검은 돌이 5돌이고 여기는 모두 다 흰 돌인다가 검은 돌이 2개 있고 여기는 또 뭐 검은 돌, 흰 돌 적당히 되어 있고 4분단은 이 검은 돌이 상당히 많아요. 바둑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요,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예배인도 알아 바둑 여기 딱 서면 이게 전부 바둑판으로 보이는데 저 아다리 저기 놔야 돼야 되는데 또 볼링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볼링 치러 가면은 미운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날 힘들게 하는 누구 딱 맞추고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만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바둑판으로 봐도 검은들보다는 흰돌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왜 종교는 신앙이고 신념인데 왜 사랑에 죽고 사는 여성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거듭남으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면 어떤 계과천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 중독자가 술을 끊어버리든지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어버리든지 나쁜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행동이 나쁘던 사람이 좋은 행동으로 된 사람을 가리켜 야, 저 사람 정말 거듭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삼국 그 시대에 김유신 있잖아요. 김유신이 3대 화랑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는 굉장히 술 취하고 술 좋아하고 또 그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천관녀라는 이 기녀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세월이 가는지 마는지 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명 어머니가 그 부인 이름인데요. 저 어머니 이름이 만명 부인인데 아들 불러놓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래? 내가 나이도 많아지는데 너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중이나 되거라. 너 살려면 똑바로 살아. 안 살려면 눈앞에 꺼져서 저 절간에나 가.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이게 이 김유신이 머릿속에 뭐 방망이를 한다 탁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어서 그때부터 예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든 걸 끊어버리고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대궐에서 대신들끼리 회의하고도 술 한잔 건하게 취해서 말이 탔는데 말해서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말이 뚝 서길래 선 곳을 보니까 그 천관녀, 그 내가 사랑하는 기녀의 집이에요. 말이 늘 습관적으로 익숙하니까 거기에 뭐 딱 선 거죠. 그때 김유신이 내려서 사정없이 마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결단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기녀 천관녀와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화랑정신으로 살아서 김춘초를 도와서 삼국 통일했다는 그런 이야기, 뭐 다 사실은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야, 그 사람 거듭났다. 그때 김유신이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건 뭔가요? 내 속에 하나의 생명이 이식되고 내 속에 하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영접을 말하는 것이고, 영접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수용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나의 구세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혈액형,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우리들 속에 이식이, 심장이 이식이 되듯이 우리들 속에 이 생명이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두 개가 된 셈이죠. 남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남자들이 이것을 잘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듭남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믿음의 열매 꽃들을 피워야 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자각, 이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들이 없어요. 여성분들, 특히 임신했던 분, 그리고 출산했던 분들은요, 이 거듭남에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품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내 아기예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한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 속에는 두 개의 생명을 느낍니다. 나의 생명,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내 자궁 속에, 내 안에 들어왔어요. 두 개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개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도 자라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다른 생명도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면서 자각이 되어지면 어때요? 조심해요. 아, 내 속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안전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디 뭐 센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 끊어라 할 적에도 중독돼도 못하던 여성들이 아기를 딱 갖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술을 끊어버려요. 왜? 담배를 피우고 내가 담배 한 모금 딱 나는 좋은데, 느낌이 내 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담배가 들어오니까 막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느낀단 말이죠. 내가 술을 마시면 나는 흥겹고 좋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아기는, 생명은 이 생기에 들어오니까 이게 막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이 속에 있는 이놈이 계속 기뻐 날뛰고, 위험한 일을 마주치게 되면 이게 움츠러들고, 계속해서 내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을 느끼면서 점점 말괄량이 같은 아가씨가, 그리고 멋대로 살던 아가씨가, 이렇게 중독되어 살던 아가씨가 점점 모성애가 생기면서 아기가 나올 적에는 엄마로서의 의젓한
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요, 교리 중에서도 굉장히 이 선택과 애정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고 믿음의 뿌리는 단단한데 열정이 없어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이런 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이제 종교심들은 어느 정도 붙어가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뜨거운 기대와 감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참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 저 힘들 텐데, 저 사는 게 힘들 텐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힘이 나, 진짜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봐,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수록 점잖아지기는 해요. 왜? 이 거듭남을 우리 어떤 행위, 도덕적인 성장, 진보,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면 점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잖아지기는 하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 강하게 흘러나오질 않아요. 갈수록 더 굳어지고 강해져요. 이거 깨어져야 되는데 침례교는 좀 다릅니다. 침례교는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늘 거듭남을 물어요. 거듭남을 묻고 거듭남을 강조하고 거듭남을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야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선택과 애정은 성장이라는 이 큰 것들을 다 보지 못해요.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생명이 자라야지,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지, 이 생명이 자라날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영적인 삶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해야 이것이 강하게 어필되는데 우리 장로교가 이 거듭남이 좀 약해요. 이 거듭남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장로교가 예배 드리고 보면 좀 죽어 있어요. 장로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점잖해지기는 하고 어떤 정통 보수다 이런 것들 다 있기는 있는데 정말 막 충만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거듭날까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거듭나셨어요? 구원파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아무개야 거듭났니? 언제 거듭난 것 같아? 너 거듭남을 처음 했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에서조차 분반 공부 주일학교에서조차 야 거듭났니? 아무개야 너 거듭났니?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길거리에서 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거듭나셨어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요. 거듭났다?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데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무심히 흘려버렸던 이 단어가 교회 밖에서 들으니까 아주 생소한 사람에게서 들으니까 아주 생소해요. 일단 대답은 해요. 예, 제가 거듭났습니다. 왜? 교회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지거든 거듭남의 증거로 알라. 이런 그 교리적인 설교는 누차 들었기 때문에 얼른 대답은 해요. 예,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두 번째 물어요. 언제 거듭났나요? 언제? 예? 글쎄요. 언제 형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듭났으면 거듭난 날이 있고 거듭난 생일이 있는데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 생일은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다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그게 생일인데 어떻게 그 생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성경 공부 제대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숨겨버렸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구절들만 설교했고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은 숨겨버렸으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상당히 넘어가요. 어때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거듭난 그 날짜와 거듭난 시기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진 그 날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폭탄처럼 부딪힌 그 날이 자기가 거듭난 날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칭의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그날이 생일일 수도 있고 자기의 거듭난 그런 일을 알아요. 그러나 99.9%의 사람들은 자기 거듭남을 몰라요. 왜? 거듭남이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속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그날 거듭났다. 내가 그날 거듭났다. 내가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방언받고 그때 거듭났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지, 여기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그건 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도 성령님의 단독 플레이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을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바람을 모르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왔다가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가 나무를 보면 알아요. 뭔가 내가 밖에 나갔을 적에 나에게 부딪히는 바람을 보면 이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그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집안에서 창문 통해서 딱 밖에 보면 나무도 없다, 사람도 없다, 바람이 날리는 깃발도 없다. 그러면 바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소리는 나긴 나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바람이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거듭남도 그래요. 우리 거듭남도요, 언제 내가 거듭난지를 몰라요. 특히 정박아들, 태어난 지 1살, 2살 된 이 아이들은요, 자기의 거듭난 날을 몰라요. 거듭난 자체를 몰라요. 그래도 이 아이들 중에는 구원받는 정박아들이 있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생후 1살, 2살짜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교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라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정박아들이 나이 30이 되고 나이 50이 되어도 구급법 하나 이루지 못하는 정박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정박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1살, 2살은 아무 지식도 감지할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는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천국에 다 가 있어요. 천국, 왜? 이 정박아들 가운데, 이 아기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에서 이 아이들도 거듭나게 만들어요. 정박아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식시켜 주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어린 것들 속에 1년, 2년짜리로 육체의 생명은 죽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 줬고 심어주고 넣어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그 영혼으로, 영생하는 영혼으로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묻는다면 글쎄 제가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뜨거운 체험이 없거든요. 제가 또 예수 믿고서도 뭔가 좀 팍 붙잡는 간증들 들어보면 뭔가 한두 번에는 아니면 뭐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딱 그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 뭔가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걸로 보면
난 아주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내가 태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임신한 걸 그날로 압니까? 몰라요. 내 속에 임신했다는 자각이 없어요.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감지가 안 되는가? 이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린이 전도에 비유하면요, 1살에서부터 15살의 거듭남이요, 거듭남 86%래요. 86%가 1살에서부터 15살에 거듭나고 15살부터 30세까지가 10%가 거듭나고 30% 이상이 거듭나는 비율이 5,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대부분 다 어릴 적에 거듭나고,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초창기 시절에 다 거듭나지만은 거듭남을 스스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신앙으로만, 종교로만 우리가 살아오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갑은요, 폴리갑은 9살에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은 유명한 찬송 작시가 아이작 와츠는 이 사람들은 9살에 자기는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즈는 자기는 7살에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의 교본서라고 할 수 있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목사 백스터라는 이 목사는요, 자기는 6살에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는 자기 부인과 아이는 4살에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설교에서 말하고 있고, 자기의 처남 레이튼 포드는 6살에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일찍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그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만 쭉 오랫동안 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그 수단은요, 2개예요. 하나는 성령이 직접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직접 거듭나게, 말씀과 관계없이 거듭나게 하는 경우에는 정박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선교 현장에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성자도 듣지 못한 사람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요. 우리가 초창기에 한글로 성경이 제대로 있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근데도 많은 분들이 거듭났잖아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말씀을 읽다가 거듭남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육신이 신체적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제대로 온전한 인격으로 사람으로 자라나지를 못하잖아요. 늘 아쉬워하고 늘 사랑이 굶주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속에 이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뭘 먹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이게 자라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먹어줘야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이게 자라나는데, 육신적으로는 밥을 먹고 뭐를 먹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도 맡고 저런 직분도 맡는데, 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 이게 계속 말씀을 먹어줘 이 속에는 사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육신의 생명보다 이 사람이 더 커져가지고
이 거듭난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켜버린 거예요. 안 켜버리니까 내 스스로 거듭난 사람인가 자각도 지각도 안 되지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습들, 행동들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직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듭난 그 자체로 그냥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못해서. 신앙의 열수만 자라났지 내 속에 거듭난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줘야 되고 항상 이 거듭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 양육을 통하여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다녀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그 영향을,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지적인 면에서 달라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믿지 못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교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이라는 눈물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과 웃음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표현이잖아요.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남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적으로 이해되는 믿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자들이 우는 거예요. 가슴에 벅차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의지의 변화, 하루아침에 확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때로는 답답하리만큼 늦게 변해요. 답답하리만큼 늦게 변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고 이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애를 쓰지 않으니까 이게 변화가 너무 더디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멤버십 카드 이런 중에서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 봐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틀림없이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적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를 내려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내 모둠 속에 묻히겠다고. 그때 함께 동역한 사람이 누구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어요. 처음 찾아왔을 적에는 밤이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려고 익명의 사람으로 찾아왔지만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넣는 그 일을 할 적에는 아직 어두울 때 낮에 찾아왔어요. 누구라도 보든 말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퇴출당하고 이 생명이 순교를 당하다 할지라도 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런 열매이자 증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예정도 좋고 선택도 좋고, 그러나 이런 안일한 곳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삶인가? 난 거듭난 삶이라는 자각 속에서 30년, 50년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가? 그랬으면 성장했겠죠. 이런 자각 없이 우리가 40년, 50년 믿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공회전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여름에 하나님, 내가 거듭남을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거듭남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